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예쁜 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릴 준비 다 끝났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온라인 예배인데 우리 친구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이 괜한 걱정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면요. 기쁘게 율동하면서 찬양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사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첫 번째 찬양곡을 함께 할 건데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두 번째 찬양곡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찬양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나는요. 찬양을 너무 못해요. 나는 그래서 율동하는 것도 너무 틀릴까 봐 겁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겁나요.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볼까 봐 나는 율동하기 싫어요. 이런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찬양하죠? 하나님만을 위해 찬양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부끄러워하거나 찬양은 시시해, 나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나 정말 찬양하고 싶어, 나 기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찬양곡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함께 찬양해 볼게요. 기뻐하는 이유
세 번째 찬양곡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찬양할 거예요. 선생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섰을 때 찬양하다가 틀릴까봐, 율동하다가 틀릴까봐 신경 쓰였을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도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찬양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율동도 잘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간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테니 하나님 제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제 찬양을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되지 않을까요? 찬양을 잘하든 율동을 잘하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찬양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번째 찬양곡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두 손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곧 학교가 개학하여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 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초동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유초동부도 곧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김사랑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세연 학생 나와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김사랑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출발! 곧 눈보라가 몰려오겠어! 남극에서 썰매를 끄는 8마리의 썰매견들과 남극에서 운석을 탐사하던 남극 탐험대는 강력한 눈보라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어요. 위험한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서 탐험대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기지를 탈출해야 했어요. 다행히 모든 대원들이 간신히 헬리콥터에 탑승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8마리의 썰매견들이 탈 자리가 없었어요. 결국 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썰매견들에게 반드시 돌아올게 하는 약속을 남기고 남극을 탈출했어요. 남겨진 썰매견들은 주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주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열흘이 지나도 주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극에 남겨진 썰매견들은 몹시 춥고 배고픈 상태로 주인들을 기다렸어요. 썰매견들이 주인들을 기다린 지 자그마치 175일 후 드디어 대원들은 기지로 돌아왔어요. 썰매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까지 썰매견들은 주위 동물들을 사냥해 먹으면서 꿋꿋하게 기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썰매견들과 대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에이트 빌로우의 내용이에요. 감동적이죠. 여러분, 어떤 약속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변함없이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약속을 오래도록 간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썰매견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믿고 간직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이사 가거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곧장 지금 사는 곳을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친구와 친척들과 부모님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사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길을 떠났어요.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이사 가는 일이 너무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용감하게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멀리 이사를 간 걸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무려 1600km나 이사를 갔대요. 이건 말이죠.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비슷한 거리래요. 정말 먼 거리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꿋꿋하게 믿으며 이렇게 먼 거리를 묵묵히 걷고 또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75살이나 되었는데 아직 아기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그만 기다릴래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레가 곧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내 아내 사레는 사라라고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로부터 딱 1년 뒤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뛸 듯이 기뻤어요. 비록 아이가 딱 하나뿐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물론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앞으로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대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남극 썰매견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기억하죠? 남극의 강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주인들을 기다리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약속을 꼭 믿고 꿋꿋하게 기다리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곧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란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어린이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유초중부 친구들이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힘들어도 오래 걸려도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의 씨앗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네, 여러분, 이제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헌금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김민성 학생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작은 정성이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유초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쳤어요. 목사님 몇 가지 광고할게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잘 읽어준 김세연 학생, 그리고 헌금 기도해준 김민성 학생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 2월 동안 어와나 말씀 암송은 방학이었지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말씀 퀴즈 푸는 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기 전까지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씀 퀴즈도 풀어서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달란트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에요. 어려운 방글라데시의 어와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어린이가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한 주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